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에서 공동체가 생겨서 400명이 됐다고 그랬고 오늘 13절에 보면 6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6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숫자이기보다는 400명이 칼을 차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지켰다 그러니까 그 600명이라는 숫자는 군사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 있을 테니까 아마 그 숫자는 더 많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 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겨우겨우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갈멜에서 목축을 하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갈멜은 옛날에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하고 갈멜에다가 승전비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그러니까 아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 사울파 사울 쪽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 족속이었다는 걸 보면 또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기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아마 자기 재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권력자인 사울 편에 서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심히 부했다. 심히 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돈 때문에 부자 된 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나눌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과 내 털 깎는 자들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겠냐 하면서 다윗을 모욕한 걸 보면
이기적이었던, 나눌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그 화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자기 스스로 죽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꼴로 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세상에 부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무기가 많아지면, 부뿐 아니라 부귀영화 권세가 다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많아지면 내가 좀 나은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남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말. 그리고 그걸 또 잘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다가 잘 사용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죄성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해서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면에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은 그 3절,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갔고, 여자는 총명했다고 그러는데 이 총명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뭐 머리가 좋았다는, 뭐 약삭빠른 머리가 잘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총명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용모든지 아름다웠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발의 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발이 왜 분별력이 없었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정 형편을 살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고 완고하니까, 자기 고집이고 이게 완악하고 또 악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이기적이니까 남의 사정 형편 살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고집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다 교만하고, 그런데다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니까 문제를 자기가 일으켜 놓고서, 그리고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남의 사정 살필 줄 모르니까. 그까지 내 고집 내 주장이. 이게 나발인데, 보통 남자들이 이 나발 같은 성격들이 있고 여자들이 아비가일 같은 성격이,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저 사람하고 가만히 비교해 보면 저는 나발이고 저 사람은 아비가일이고 그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남자들이 그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잘못됐다 그러면 인정하고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고집 피우거든요. 그렇게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고집 피우니까, 아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 이 논리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겉모습으로,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 다 도와줬으니까, 털깎는 날, 추수하는 날 같은 날, 이 좋은 날에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래서 아주 최고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이제 소년들, 부하들을 갖다 종들이라고 그랬고, 자기는 나발의 아들처럼,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아들처럼 생각하고 좀 도와주시오, 은혜를 있게 하시오. 그러니까 최고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발이 하는 얘기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다윗 같은 녀석 난 모른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는 걸 보면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에게서 이제 쫓겨나온 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 갈렙 족속이고 유다 지파에 속했으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모를 이유 없겠지요. 아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 양털 깎으려고 이제 일꾼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 그걸 어떻게 거기다 주겠냐 말이지. 그리고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순이기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오늘 일촉즉발의 그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이제 분이 나고 화가 나서 13절에 어제 본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그래서 400명에게 전쟁 준비를 하고 싸움 준비를 시키고 200명은 이제 또 거기 자기들 근거지 거길 지켜라 그러면서 싸우려고. 나중에 21절 22절에 보면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잘 돌봐줬는데 악으로 갚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까지 끄집어다 대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죄성의 밑바닥이 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가서 거짓말 시켜가지고서 자기 죄성이 드러났잖아요. 이기적인 자기를 위하니까 거짓말 시키고 우선 넘어가면 된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가 기분 감정 상했다고 생각하고 모욕당했다 생각하니까 나발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걸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으로다가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성의 모습이 다윗의 밑바닥도 또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사고가 터질 뻔했는데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나서서 이걸 해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게 악순환이 돼서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사실들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운 사람,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에서,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에서, 뭐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직장인 이런 데서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지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일어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잘 성찰하고 분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도 정말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발은 그렇게 자기가 속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속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내 것 가지고 내가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고서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옛사람의 죄성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지 영을 따라갈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아비갈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총명했던 것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다윗에 대한 것을 알고 똑바로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냥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게 왜 예민했는가, 왜 사정 형편 살필 줄 알고 상태를 살필 줄 아느냐,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의 죄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고 상황이 파악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뭘 많이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죄성이면 이기적으로 가는 거고 생명력이 충만할수록 사랑으로 가는 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 사정 살피고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거지요. 그냥 여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건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지요. 어디서부터 안 나타나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기쁨과 감사, 충만함이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고
신앙하면서 자꾸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육신적인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된다. 우리 자신부터 그렇고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돼. 인가기도가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으로다가 부모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역사니 이건 누가 하려고 해서 하는 노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사랑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우리 인생 한 번 살고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방향을 잘 맞추시기 바라고 목표를 잘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부자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로 돼가지고 이기적으로 되면 나눌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다 망하는 길로 가요. 신약의 부자 청년도 그거 나눠주고서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고생 칙사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우리한테 뭘 줄 겁니까? 그리고서 쫓아왔는데 목적은 욕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지 자기 길을 가면서 바벨론을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 분별하시고 방향 전환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6월 4일 총동원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있고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순발력 있게 사고가 터지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걸 끌어안을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자고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때 생명력 있는 부활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아비가일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14절 하인 하나가 상황 파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왔는데 우리 주인이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그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선대해주고 양칠 때 해하지 않고 지켜줘서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울타리를 쳐줬다는 이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안에 거해서 편안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은혜를 모르는 거지. 주님 은혜 안에 살면서 나발처럼 내가 잘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몰라요. 우린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신앙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17절에 가인이 와서 그걸 아비가일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주인에게 나발한테 얘기할 수 없다. 왜? 나발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수습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니까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돈이 있고 부자 그러니까 사울하고 결탁된 어떤 그 세력과 결탁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와서 친단 말이지. 그러면 몰살당하는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할 수 없다면서 아비가일한테 얘기하니까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이게 한 27kg쯤 된다고 그러는데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100송이 이건 뭔가 하면 양털 깎으면서 잔치하면서 양이 3,000마리고 심히 부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욥기서에 보면
욥은 뭐 양이 7,000마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 사람도 심히 부자라는데 욥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줄 걸 아마 그걸 대부분을 우선 쓸어가지고서 급한 대로 그냥 해가지고 이게 일이 터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가문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나발은 모르는 거예요. 해결할 수이 없어요. 왜? 성품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하기 때문에, 사정 형편 살필 줄 몰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최종 노릇하는 사울이 그런 것처럼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거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고지고 죽더라도 나고 그냥 죽더라도 그냥 내 자존심 지키다가 그냥 끝까지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처럼 그냥 각 죽어버리는 이런 꼴로 나가는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마음을 풀고 화해하고 잘 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는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게 딱 보니까 이게 죽게 생기고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고 우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지, 자존심은 문제가 아니다 말이지, 내게 무슨 내게 있냐 말이지, 하나님이 복 주신 거지, 은혜 안에 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 바른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여기 오니 여편들이 많은데 딱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 같은 남편들 잘 이끌고 나가려면 그게 빨리빨리 와야 된다 말이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그걸 이제 수포로 가서 만나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렇게 감정상에서 오는 걸 벌써 느껴지는 거니까 그걸 했는데 그 해결하는 모습은 내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일도 빠지지 말고 꼭 나오셔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해결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순발력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딱 긴급하게 상황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이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높이뛰기 하는 사람, 이렇게 근육이 수축됐다 딱 튀어나가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이걸 순발력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그 상황을 딱 파고 딱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굳어졌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자로 굳어졌고 세상의 것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죽게 생긴 생사의 문제가 달렸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느긋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뭐 내가 잘못했는가.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신하들 가족의 남자들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죽는 거 그거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다고 하는 이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영적인 순발력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럼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지고 주변의 사람들, 맡겨진 영혼들 죽일 수 있다 그런 말씀. 지금 죽음의 세력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롯의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러는데 롯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거기 쌓아놓은 재산들이 많으니까 거길 떠나라고 그래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지체하고 멍설멍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롯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게. 그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다 죽이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그때 당시에 한 가족 단위가 10명 이하는 없다고 그래서 10명까지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롯의 가족을 끌어내셨다 그랬어요. 롯도 그렇고 끝까지 안 나오려고 지체했어요. 근데 천사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끄집어 롯에게 너희 가족을 끄집어 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끌려 나와서 소알성으로 피해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알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롯의 사위들은 그런 얘기하니까 아유 장인어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맑은 하늘에 무슨 유황비가 내리고 불비가 내리.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다 불에 타 죽었다 말이야. 롯의 처는 그래도 그거 아이 그런 일이 있어서 마지막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체하고 머무르고 여전히 세상에 깨져온 거예요. 이거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거고 우리 인생도 잠시 잠깐이면 다 죽지 끝까지 살 사람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왔다 가고 했는데 지나가는 거 썩어지고 세상의 거 이거 잠시 잠깐의 것 이거에 속아서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데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 막아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순발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요고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그냥 고집 피우고 여전히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거 바라보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거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모르고 영적으로 지체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비가일처럼 영적인 순발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중부하면서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